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은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 이런 생각은 이제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심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조차 우리를 대화의 주제로 삼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조건 없는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녀들도 10명이나 이렇게 낳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을 떠나 살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를 다 걷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사탄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사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즉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욥이 소유하고 있던 수천 마리의 가축들 그리고 하인들을 또 칼로 치기까지 하면서 가축들을 당시에는 가축이 큰 재산이었죠. 그것들을 뺏어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가축들을 불살러 버리고 그리고 또
추측건데 아마 사막에서 불어오는 토네이도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 당시 11매가 모여서 사이좋게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탄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 버리신 것이지요. 재산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또 사탄에게 자랑을 하지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자랑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생명이 그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뼈와 살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욥이 그렇지 않을걸요 라고 하면서 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죠. 받아들이질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단 생명은 거두지 말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사탄이 또 그 욥의 그 뼈와 살을 쳐서 온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의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진 사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타버리고 남은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고 또 자신의 몸은 악창으로 크게 병든 처지에 빠져버리죠. 자,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멀리서부터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와서야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옷을 찢고 또 죄를 공중에 날리면서 슬픔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 세 친구는 7일 주야를 7일간이나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제 위에 앉아서 욥을 위로합니다. 아무 말도 7일 동안은 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큰 비극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드디어 그 세 친구와 그리고 욥 간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욥이 한탄을 합니다. 욥도 이제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혀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지요. 상당히 길게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이 대화를 합니다.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요지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의 요지, 그리고 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끼어들죠. 그래서 네 사람, 욥의 세 친구와 그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의 요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벌이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고난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욥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라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조금 더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서 단순히 고난이 그런 죄에 대한 벌인 것에 더해서 또 징계의 의미도 있다. 당신이 단순히 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엘리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엄청난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신의 무죄가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것이죠. 친구들이 말하다시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괜히 주시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대가로서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자기의 무죄가 자기는 유죄인 것인데,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논리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도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고난을 벌을 가져오는 그런 고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무죄를 또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욥은 빠져버린 것이죠. 욥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올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또한 구약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니 욥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닐진데 실제로 고난이 벌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진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뇌와 범민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욥에게 하고 있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욥이 그토록 바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욥이 듣고 싶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죠.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서로 대화 가운데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과연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나고 이 고난이 일어난 것이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예측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탄과의 내기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준 그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욥아 잘하였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의 명예를 지켜주었구나.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 주었구나. 역시 욥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욥의 그 요구에 대한 욥이 말씀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욥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의 그 장엄한 모습들, 그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연세계의 그 야생성, 그 동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시죠. 몇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대답은 다른 동문서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욥의 그런 직접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자연세계의 장엄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에게 답변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욥을 그렇게 고난 속에 빠지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명예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칭찬 안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욥을 오히려 추궁하시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공을 취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욥의 그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은 다 칭찬하시지만, 말을 직접을 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시지만
한 가지 욥에게 하나님께서 꼭 생각해 보라고 하실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세 친구와 엘리후의 얘기가 틀렸다. 너희들이 욥에게 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는 욥에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라.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욥에게 부탁해라. 너희들이 욥을 공격했던 그것이 틀렸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세 친구의 이야기가 틀렸고 욥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 친구가 틀린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욥에게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장엄함만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욥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죠. 그런 우주의 이런 자연세계의 그 장엄함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한계가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야가 좁고 또 이런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그 경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원인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주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셨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용기도 주시고 그 해결책도 주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제한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지낸다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환경 탓만하고 이 어려움이 없다면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다면 나에게 돈이 많다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욥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너에게 컸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어려움이 일어난 것 내가 사탄과 내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 너에게 닥친 거 너는 그것은 알 수가 없지. 하지만 나는 안다. 네가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것도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욥아, 나에게 질문을 했느냐? 그 질문은 너의 한계점을 가진 것이다. 그 너의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말고 그 너의 그 제한된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알고 극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굳건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